오늘은 역대하 2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가? 현대 사회에서는요, 과거처럼 금속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죠.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파멸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면서 그 결과는 심판과 파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7장에서 등장한 요담 왕은요, 선한 왕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28장에서 등장한 아하스 왕은요, 극도로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25세의 왕이 되었듯이 아하스도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아하스는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당시의 풍조에 깊이 물든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의식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모방하기까지 했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금속으로 주조해서 만들게 되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 숭배에 앞장섰던 것이죠. 이것은요, 그의 아버지 요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보였으며 성경은 아하스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심판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악한 왕으로서 평가합니다. 아하스의 죄악에 대한 결과는요, 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요, 유다가 아수르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격이었지만 성경은 이를 종교적인 심판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유다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졌고 전쟁에서 12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루 동안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의 그 시신을 매장할 겨를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도착한 포로들 앞에서 예언자 오뎃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오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유다 백성을 노예 삼을 권리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히려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뎃의 이 선포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요, 그들은 포로들을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유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또한 악한 세력들이 활개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악한 자들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로는 오뎃과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죠.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끝까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 예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 아버지는요,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돌이키는 자를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